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은 이사야 5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 7장을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도 예고했듯이 예언에 관한 이야기, 예언이 있으면 이제 성취가 있고, 또 그 성취를 이룬 다음에 또 신약에 와서는 또 예언이 있죠. 구약이라는 말, 약속의 말이죠.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옛 언약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고, 또 신약에서는 뉴 테스타멘트라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 그러죠. 그 신약 성경은 장차 또 이 땅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은 예수 재림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온통 예언의 책이다. 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은 당장 앞에 나의 그 문제 해결을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지혜가 있고 또 훌륭한 그 인생의 성공자들을 보면은 이제 인생의 자기 플랜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죠. 국가에서도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를 위하여 교육의 100년 대계, 기껏해야 100년 정도를 교육의 지표로 내다보고, 대통령도 어떤 이제 국가 경영의 계획을 5년 주기로, 5년,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보면은 그 가난한 이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5년 주기의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인생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대체로 보통의 사람들은 당장 내 앞에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선택하잖아요. 대학을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당장의 나의 문제, 코앞의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제 생각과 또 이제 다른 학자들의 생각인데, 6천년 계획을 세웠어요. 인류 역사의 플랜을 6천년으로 대략 세웠어요. 뭐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상징적인 것이다. 그걸 이제 세대주의적 이제 세계관이라 그러거든요. 세대주의적 역사관. 6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담부터 이렇게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쭉 나와 있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또 노아는 뭐 600세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몇 년도다. 아브라함을 택할 때 BC 2000년경이다. 이런 것처럼 모세 시대는 1500년 전, 다윗의 시대에는 뭐 BC 1000년경.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 인류의 주기를 500년으로 봐요. 500년 주기마다 큰 사건이 있는 그 주기율표를 500년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구원의 계획, 인류에 대한 플랜을 6천년으로 보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이것을 섭리라 그러는데 그 섭리는 뭐예요? 구속사적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속사적 섭리, 그것을 약 6천년으로 보면서 큰 계획 속에 성경에다가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예언.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나 개인에 대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나 개인에 관하여 하나님은 나의 태어나심과 성장하심과 그 성장하심과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견지해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내 인생을 개입을 하지 않으셔요. 견지해 보신다는 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개입을 하시느냐? 예수를 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고백할 때부터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나와 교제를 하는 거죠. 교류를 하고 간섭을 하시고 지시를 하시고 인도하시고 체근도 하시고 어떨 땐 고난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당장 나에게 좋은 길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나를 환난을 통하여 인내도 배우고 인내는 또 나를 연단을 주죠. 연단을 주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인류 전체에 대한 플랜도 있으시는 동시에 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고난을 살게 하시는가, 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있어요. 나의 기질과 그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또한 나를 경고케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연단을 주셔서 내가 정말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성경에는 비유로 그래서 그걸 이제 도자기로 비유하지요. 도자기, 도공.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어떻게 해요? 그릇을 잘 이제 빚어가지고 불에 굽지요. 불에 굽지 않으면 잘 깨져요.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거죠. 작품을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렇게 간장 종지, 종지로 쓰기도 하고 큰 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큰 항아리로 쓰기도 하고 내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은 BC와 AD로 나눠요. 인류 역사만 BC와 AD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도 BC와 AD로 나눠요. 내 개인의 BC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내 인생.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맛대로, 내 인생은 내가 언제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하고,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내 멋대로 살던 인생, 그게 BC예요. 그러면 AD는 언제냐? AD는 언제예요? AD. 예,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던 지난 시간을 BC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기부터 AD가 시작되는 거예요. AD가 시작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갈림길에서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 믿지 않는 자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겠죠. 나를 강권적으로 관계를 안 한다고요. 네.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어떻게 간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시기에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창세기가 뭔지, 그죠? 우리 김진구 집사님, 창세기가 뭐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죠. 그러나 어느 날 이웃집 형님 같은 저 사장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네. 저분이 계시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해서 생각은 이제 우연 같으나 믿음의 삶으로 들어왔지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이슬비를 맞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속사적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성경을 통하여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게 되고, 이제는 예전의 즐거움이 이제는 그때의 즐거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세상에서 술 한잔 걸치고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 내 뜻대로 살았던 게 재밌는데 이제 그것은 전혀 나에게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니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예수라는 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AD의 삶을 사는 지금 현재 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제 신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간섭하느냐? 하나님이 그때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믿음에 처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강한 메시지로 나에게 책망도 하시고 채근도 하시고 두렵게도 하시고 예전에는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하던 일들이 그 죄악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되고 내가 믿음의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하고 다시 가다듬게 되는 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채근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누가 규명하느냐? 사람이 규명하지를 않아요. 나를 누가 규정하느냐? 저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이렇다 규명하지를 않아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사람이 사람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누가 규명하느냐? 규명하는 자가 있지요. 누가 규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규명하는 거죠. 사람은 그 규명이 달라져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좀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늘 신경 써주고 잘해주고 궁핍할 때 돈도 빌려주고 좋은 직장 자리가 생기면 또 연락해서 안내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편. 근데 나한테 해코지를 한다든지 나와 좋지 않는 감정이 있다든지 하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람은 그 집에서는 그 사람도 귀한 자식인데 일단 나에 대해서 힘들게 한다든지 해코지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에이 나쁜 놈, 이게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규정하는 건 불분명한 거예요. 잘못된 거. 그게 다 자기 주관적 판단이에요. 주관적 판단. 바르게 판단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활의 교회 목사로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게 담임 목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뭐 많잖아요. 이 세상에. 이 사람도 주여 저 사람도 주여,
큰 교회 가도 뭐 수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삶은 엉망진창인데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신자일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 의문이 들 정도의 사람인데도 그 사람 생활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 이러고 부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예전의 BC의 생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생활이랑 변함없이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하고 22절에 여기도 그날에 나왔어요. 그날. 성경에 그날이란 말을 잘 뭉텅그려 그날이 언제야? 언제지? 인류 역사에 그날이 언제야? 애매하지요. 근데 성경의 그날에는 주님 재림하는 날을 대체로 얘기해요.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라는 말은 목사라는 뜻이에요. 목사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보통 요즘 교회에서 보면은 내가 능력자다, 어느 교회 가보면은 막 뭐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병이 낫고 막 입신도 하고 뭐 하늘의 음성도 들린다 그러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말하자면은 많은 교회들의 행태들이죠. 그때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저희에게, 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 예수님과 관계없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주여 주여. 그러니 지금 사람이 판결하고 사람이 규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신앙이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예, 신앙의 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성공,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내가 계획했던 어떠한 꿈이 실현이 되고, 그래서 나도 누리고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의 힘을 얻어 또 많은 사람을 밑에서 지배하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인생, 그게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되어 살았던 가치관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가치관이 바뀌는 AD의 삶을 사는 나는 바뀌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계획하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고 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 인생의 주님인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주인님 하라, 주인님 그러잖아요. 그 종들이 어떻게 살아요? 주인님의 그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온통 내 인생이 주인님에 달려 있는 거죠. 주님. 주님이 하라,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일어나서 생각하고 또 오늘과 같은 인생을 내일 살 터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 것인가? 내가 지금 30살이라면, 내가 50살이라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계획과 생각을 내 뜻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하는지를 보면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입으로는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그 말하고 또 생각하고 다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개가 천선하고 예수 믿는 거로 인한 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개망난이로 살았다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내 아내 내 자식이 원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개가천선이에요. 맨날 술 먹고 돈은 안 벌고 아내 괴롭히고 자식 힘들게 하고 주위의 지인들 괴롭히고 부모님들 괴롭히고 개망난이로 살았던 내 인생을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후회하고 누이치고 아내와 자식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가 잘못 살았다. 나 이제 이렇게 안 살 거야. 이제 성실하게 살게. 내 아내와 내 자식의 마음에 맞게 살게 하고 다음 날부터 직장을 알아보고 술도 딱 끊고 성실히 살아간다고 그거는 개과천선이고 예수 믿는 거하고 개과천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으로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행동 가치관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걸어갈 때 A와 B라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옛날 같으면 A를 선택했을 텐데 왜? 나한테 유익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부합된 길을 A의 길로 갔다면 이제는 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선택해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만 아니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럴 땐 이렇게 하셨다 하고 B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쉽고 넓은 길로 갔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러네요. 그래서 내 생각을 놓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인생의 길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타날 터인데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간다 그러네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요. 누구나. 그래서 그 길은 뭐라 그래요? 대세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대세야.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대박이야. 근데 성경에는 대세 대박이 없어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길이 되고, 당장 내 눈앞에 넓은 길, 성공의 길, 대박의 길 같지만 그 길은 낭떠러지요, 구렁텅이요,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는 사람은 가지만 그 길을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가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당장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인내의 길을 요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인생처럼 당장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의 기로에 있다든지 내 삶이 이렇게 힘든다든지 이럴 때에는 곰곰이 주님을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현명한 좋은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말에 개의치를 않아요. 환자는 칼을 대서 수술하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그냥 약으로 그 환부에 그냥 약을 바르고 놨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당장 작은 수술이라 할지라도,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도려내면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을 아는 의사는 환자가 뭐라 그래도 그 환부의 종기를 도려내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누가 그 아비에게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누구이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그러거든요. 성령을 구하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떡, 먹고 살 길, 돈, 세상의 성공, 명예 이거 말고 정말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할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결국 구하는 이에게 얻게 될 터인데 성령을 구하라 그러거든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하여튼 오늘 서론이 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BC와 AD로 나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싶어도 개입을 못해요.
예? 그냥 관망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딱 이렇게 개입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보편적인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 근데 누구를 하나님이 딱 택하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다 그러면 보편성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공정성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하지 못해요. 그날에 내가 심판을 할 텐데 심판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인간의 선택이거든요. 인간의 선택.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너는 잘 선택했다, 잘못 선택했다라는 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심판을 못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류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폭포수처럼 내리는 비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상 누가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내 마음의 그릇을,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을 뒤집어서 그릇을, 나 안쪽으로 있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릇을 밖으로 뒤집어 놓으면 하늘에 내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다 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그릇에 담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릇을 내 주인으로 삼는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은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져도 단 한 방울도 고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방울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통하여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간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다음은,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주인으로 살지 않고 이 그릇을, 내 마음의 그릇을 뒤집어 놓는다면은, 하늘을 향해 뒤집어 놓는다면은 땅, 돈, 내 명예, 내 성공, 나 하고 살았던 내 그릇을, 땅을 등지고 하늘을 향해 그릇을 열어 놓는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꽉 잠기는 거예요. 페이드 풀리스,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는 보편적이지만 구원은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이 로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늘에 누가 천지 신명이 계시겠지. 천지 신명이요. 바다에 가면은 용왕신이여 오늘 낚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경규가 늘 낚시 가면 그러죠. 용왕님 오늘 어복이 터져서 참돔을 낚이게 해주십시오. 이덕화 씨랑 그렇게. 용왕, 바다에 가면 용왕신, 산에 가면 산신이시여 그 산신제를 드리고, 옥황상제여 염라대왕이여, 모른다고요 누가 신인지.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 그 사람이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었고, 성경의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여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지만 담대히 주님으로 인하여 그에게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나나나 하지 않아요. 성경 한다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우리의 말이 바뀐 거예요. 나나나.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나나나. 네? 돈이면 부모하고도 싸우잖아요. 부모하고도 재산 갖고 전쟁을 하잖아요. 형제 간에 부모의 재산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왜요? 그게 나나나 하는 인생이니까. 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인에게 총질을 하면서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만인에게 이제 늑대 노릇하는 거예요. 경쟁과 그 삶을 뭐라 그래요?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직장에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무슨 결제하려고 상사한테 주면 결제 서류 집어 던지고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하고 그 집안 일이나 봐라 그러면서 모욕을 줘도 꼭 참으면서 직장 다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저 위치에까지 올라가리라. 10억을 벌리라. 10억 갖고는 안 되지. 100억 벌리라. 나도 누리고 살리라. 갑이 되어 살아보리라.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된 세상이 전쟁터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살기로 한 우리는 전혀 이제 방향이 바뀐 거죠. 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예요. 너와 나, 상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나에 있는 것을 너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얘기가 세상의 빛을 너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저 흑암의 세상에 맛을 잃은 저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죽을 것 같지?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은 너도 살리고 그도 살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아이 어릴 때 뭐라 그래요? 아이들 자랄 때 과자 주면서 동생이랑 나눠 먹어. 그러면 또 사줄게 하지요. 부모님이 항상.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재산을 다 사도의 발 앞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와 거기에 과부들과 고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나누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와 유대의 과부들이 그 나눈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또 막 이제 공평하게 나누지 않은 것 때문에 소란해지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일을 집사를 세워 그 일을 하도록 하자 해서
초대교회 최초의 일은 집사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왜 집사를 세우는 일을 했느냐? 많은 신자들이 나나나 하지 않고 이제는 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공동체에 내놓아 그 공동체가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내놓는 도네이션을 하는 그 삶이 초대교회 최초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 믿음의 내 인생의 전체 플랜을 놓고 생각하십시오. 예? 단기간의 계획 말고 눈을 들어 저 넓은 내 인생의 끝을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낸 것일까를 생각할 때 오늘날 청년들처럼 살지 말고 참 믿음의 신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신자로서. 그것만이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바다와 같이 세상에 정보들이 넘쳐나지요. 유튜브와 매체와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에 많은 석학들이 지혜를 쏟아내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쏟아져 나와도 속지 마십시오. 그의 근본은 사탄이 주는 지혜예요. 하나님은 세상 지혜와 다르지요. 대박의 길이 아니죠. 대세가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 지금 오늘날도 예언이 있는 거예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시류에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날을 예비하며 사는 순결한 신부요, 지혜로운 신부요,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딱 나눠져요.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다 허비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돈 하며 세상 시류에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남은 자 7천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세를 싫어하셔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은 다수를 싫어하는 연고로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추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왜 했느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보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살게 하셨다. 그게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단 일주일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을 살게 하셨느냐? 40년 동안 삶을 통하여 참 신자와 그렇지 않는 자, 내 말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30대로 보지 마십시오. 40대로 보지 마십시오. 인생 80년 길게 보시면서 더군다나 그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까지 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인생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인생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다 죽는 거죠. 인생이 이 생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다음 이 영생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가장 억울하고 잘못된 진짜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꿔서 말하면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고난을 장차 올 영광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이 장차 나에게 있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내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잉태한 산모가 해산의 기쁨을 보고 산모의 진통을 견디느니라. 10개월 동안 아기를 베고 있다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산통이라 그러잖아요. 산모가 그 산통을 왜 참을 수 있어요? 해산의 기쁨을 보고 참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부활의 기쁨을 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노라. 장차 있을 영광을 생각하니 지금의 환난을 견딜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오늘 살펴볼 내용이 예언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가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이사야의 예언을 뭘로 봤죠?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유대 땅 아하스 왕 시절에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어디까지 보느냐? 하나님의 견지는 장차 메시아가 도래할 것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는 이렇게 6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이사야 시대에 벌써 예언해 놓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처녀가 잉태한 그 한 아기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계에 오신다라는 예언이 그 한 아기가 600년 후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곳곳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곳곳에 예언되어 있죠.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유다 지파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매 그 뿌리에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느 때예요? 그때예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 그 뿌리에서 누가 탄생하여? 한 아이가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장차 그날 재림의 때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할 그날이 올 것이며 그의 막대기와 그의 입술이 심판을 할 것이요 또 이리와 사자와 어린 양들이 함께 놀며 사자가 풀을 먹으며 예? 송아지와 늑대와 사자가 어떻게 함께 뛰놀아요? 서로 먹고 잡히는 갑과 을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날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주로 믿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에? 죽이고 삼킴바 당하는 그런 이 세상 전쟁의 세상 나라가 아니라 강자가 득실되는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때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해도 물리지 않는 참사랑과 평화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죠. 이사야가 600년 후에 있을 뿐만 아니라 26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까지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날에. 지금 선지자의 글에 그 나라의 예언이 무지하게 많아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다 그날이에요. 그날에. 선지서에 보면은 온통 그날은 환란의 날이요. 그날은 창세 이후 이 날과 같은 날이 없었다. 네. 다니엘이 말한 바 그날 다 예수 재림의 날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완성이기 때문에. 가까운 날도 예언되지만 그 이중음이라 그랬잖아요. 먼 훗날의 예언까지 다 성경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날 현재 2000년, 2020년 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용되고 나에게도 적용되며 훗날 2600년 후에 올 그리스도의 나라, 지금 AD 2020년에 살잖아요.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약 4000년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AD 시대를 약 2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전 인류의 시대를 6000년으로 봤을 때에 지금은 몇 교시다? 6교시예요. 6교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하죠. 4교시 하고 뭐 해요? 점심 먹잖아요. 점심시간 지나고 5교시, 6교시 종례하고 땡이잖아요. 학교에 가면 조회, 선생님이 조회, 그게 뭐예요? 창세기. 너네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조회를 하시죠.
창세기가 조회와 같은 거죠. 그러면 1교시, 2교시 장세기 출애굽기 쭉 지나고 점심시간이 딱 되어 4교시가 지났어요.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 4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5교시가 시작되었고 5교시에서 6교시가 이르는 2000년의 시대가 지나 이제 종례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종례 시간이 다가오는 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종례를 치는 거예요. 종례를 하면 인류의 시간이 다 마무리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시간과 관계없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종례가 되는 거예요. 조의 시간에는 뭐가 있었지요? 에덴의 시간이 있었죠. 에덴. 아담을 통하여 에덴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면 종례 시간에는 뭐가 있어요? 후아담인. 첫 아담 말고 후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복락원인 새 에덴 동산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의 나라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풀어낼 때 그냥 막무가내 한 게 아니에요. 수미 쌍관법. 시인이 시 하나를 짓더라도 수미, 서두와 말미를 같은 어기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에덴 동산을 창설하였듯이 종례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그 새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천년 왕국의 시대가 온다고요. 천년 왕국의 시대가 뭐라고요? 새 에덴의 시대, 복락원의 시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됐으면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 뭐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인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각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영원히 공생하는 상생하는 그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의 삶,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뭉뚱겨러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만이 창세기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다니엘서 예언했던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요한계시록과 예언과 성취가 딱 아구가 맞춰져서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죠. 내 인생이 한눈에 보이듯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한눈에 보이듯이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통독을 통하여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신앙이 그냥 뭐 우연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거죠?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 세상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도덕성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의 종교라는 것이 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 얘기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다 인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한 완벽한 알파와 오메가의 진리의 책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